지난 시간에 무력 떠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무력에 대해 성찰해 보셨는지요? 무력을 떠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물로 확장된 자기를 자아로 착각해 무슨 일을 하며 얼마를 가졌느냐를 우리의 크기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는다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욕에 이끌리지요. 그리고 설령 그 욕을 만족시켰다 해도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욕이 없기에 또 다른 욕을 찾아 또는 그 이상의 욕을 찾아 또 떠나지요. 이것이 거짓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마치 이 거짓자가 자신의 참자인 양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전도서의 기본 주제가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데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새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를 위해 자신을 매진하고 실체도 없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다가 인생을 탕진해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도 그런 욕망의 삶의 결국은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헛된 욕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란 늘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채우지도 못할 자기 중심의 욕을 떠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물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판다는 것이요. 무력의 쩌러 말입니다. 지난 언젠가도 언급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계명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다음 절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치 세속을 다 이기기라도 한 듯 계명도 다 지키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빠지지 않는 교회 출석, 정확한 11조, 넘치는 구제, 과분한 봉사 등등. 나는 계명도 다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나 온전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는 주님의 이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력을 떠나면 하늘 보화가 주어진다는데 그리고 주님도 따를 수 있다는데 무력도 가지고 영생도 얻겠다니 오죽하면 주님도 근심하며 떠나는 그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무력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즉 무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든지 무욕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무욕 때문에 영생을 잃는다면 참으로 제정신이냐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듯 무욕에 매이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무욕에 매여 재물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야 한 번쯤 매여 보기도 하겠지만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사람들이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더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어렵지 않게 보는 모습들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각자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로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오라고 보내졌다 생각하는지요? 우리 모두는 영생 얻어오라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데 영생 없이 간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손에 무엇이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으며 오히려 손에 있었던 그것들 때문에 영생 없이 간다면 마태복음 13장 50절의 말씀처럼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져 얼마나 슬피우며 이를 갈겠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비웠다는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는 비움으로 얻음을, 다시 말해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비움으로 영생 얻음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욕을 떠나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언급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소유의 마음, 즉 비운 마음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부자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살찌우고 강화하기 위해 가진 것을 의지하여 사유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무욕이 말씀의 온전한 결실을 막으니 무욕은 참으로 떠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욕을 떠나기 바랍니다.
무력을 떠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도 인기 없는 가난이니 무력이니 고난이니 자기 부인이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듣는 사람이 적지만 성경이 말씀하니 어쩌겠는지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무력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붙들지 않으실 정도로 무력에 대해 그리도 엄하시니 반드시 무력을 떠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력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무력으로 고개를 돌린다면 누구라도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무력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니 차라리 무력을 내놓고 조금 가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무력이 없는 척하며 오히려 무력을 채우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도 많아 해본 소리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진 것들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며 그들의 이름을 내고 폼나게 사는 일들이야 하는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참으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적 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